기쁘게 예배 드릴 수 아버지 있는 이 시간 꼭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애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었는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쓰레기가 가득한 목하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 번째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주님은 예배가 더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단이 말하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콥틱 기독교인들과 느헤미야의 8장에 나타난 믿음의 백성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과 그 영혼에는 오로지 하나님 갈망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깨닫고 기뻐하며 울며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순문학 광장에 모인 성도들의 그 내면, 그 영혼을 해부해보면 하나님 갈망, 말씀, 예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그들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전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듣고 깨닫는 이 지적인 반응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적인 깨달은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 가운데 하나같이 다 우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무 계속 우니까 지도자들이 나서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호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그만 울으라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는 더 깊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함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것.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루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모든 성읍과 백성 공포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되어서 우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된 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정의가 동반되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적인 깨달음으로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으로 끝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자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보통 말이 아니죠.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도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이고 생사하복의 주관자이기에 그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약속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 법도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고 복되고 영구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문 앞 광장의 집회를 통한 큰 은혜를 입었다면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입음을 통하여서 유다 전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모였어.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7월 1일 나팔절 그날에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은혜를 받은 그 다음날, 어쩌면 이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 이튿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더 밝히,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찾아놓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것은 매우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선한 충격이 된 거예요.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뭔가 이렇게 다스리고 권위적인 것보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족장과 레인과 제사장들이 이튿날까지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순문합 강장의 영적 사경에는 말씀 사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그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어요. 1절 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5절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 이 책이 율법책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12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변합니다. 13절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말씀에 대한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어요. 말씀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우리도 지킵시다 라고 공포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변화, 도시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땅과 그 백성들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도, 미국 시카고의 D.L. 화이트 무디의 부흥도, 1907년 평양 장대인교의 부흥도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만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적 세계의 양식인 말씀과 영적 세계의 호흡인 기도는 예수 마음을 다잡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마음먹어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우리라, 내가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리라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 시대가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의 비극과 동족 간의 전쟁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신앙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을 쫓아 따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때로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수술하고, 때로는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책망하고 우리 못난 자아와 욕망을 깨트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 또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교리가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금식하고 고행하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성경을 읽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이 말씀이 성강처럼 루터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믿음은 행위가 아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낙인 찍히듯이 찍힐 때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수많은 무리들이 반대하고 그를 도망가게 하고 숨으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이 말씀에 붙잡힐 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외침이 오늘 개신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족장과 레인과 제사장들이 이튿날 밝히 알고자 악사이스락에 모였고, 율법을 기록된 바를 본즉 우연히 본 겁니까? 아닙니다. 진지하게 그 말씀을 갈망하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본즉, 기록된 말씀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일곱째 달 절기 초막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 뭔가 큰 터치가 일어나 마음을 퉁치는 거예요. 뭔가 방망이같이 불같이 예리한 금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월 1일이나 8절입니다. 7월 2일 이튿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째 날에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말씀을 읽는 가운데 13일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 13일 동안 철저하게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온 백성들이 나무를 가지를 만들고 초막을 만들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7월 2일 날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 지도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지도자는 지적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산에 가서 나무를 에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결단. 이것을 두고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파종하지 않고 추수한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하여금 임시 거처인 초막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너희는 광야 40년 여정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납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여러분 이들이 거주지로 삼았던 이 초막 감람나무, 들감남나무, 하석류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 가지, 나무들을 볼 때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가지를 베어오느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식물들은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그 수목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 걸 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종종 한번 아파 보시면 이제는 50대 후반 60대가 넘어가면 이렇게 아프다가는 영영이 일어날 수도 없을 때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초막절은 좀 엉성한 거예요. 그저 기둥 4개 세우고 위에 여러 가지 나무까지 얹은 것,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이곳에 누워서 유숙하고 잠을 정할 때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 비가 오면 비가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이상하죠. 어떤 데는 한 달 동안 그대로 있으면 꼼짝도 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철저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아무것도 거둔 것 없지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또 하석루 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이 지붕에 올려놓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 나무들은 일주일도 채 못 가서 가지들이니까요, 잎들이라니까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그것도 말라지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초막의 이 지붕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초막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다 쎄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묵을 멋진 여간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멋진 여간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존 번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을 졌던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가능한 인생의 짐을 너무 무겁게 지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요, 꽤 수입도 많아요.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금소해요. 너무너무 허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하고 어려운 일 돕는 일에는요, 부모와 자식들이 힘껏 감당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잠시 머물다 갈 곳인데요, 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예전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 이 세상은 나그네기에.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네.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내 집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병들고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안타까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안식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영원한 안식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특별히 사로잡혔다가 강야의 등 가운데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치욕적인 그 절망의 시간, 소망이 없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을 주옵소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같이 곡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의 정을 지나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 먹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이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심히 기뻐, 가슴이 벅차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월 15일부터 그 21일까지 끝날부터 하나님 율법책을 날마다 낭독.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요. 또 그런 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고 날마다 낭독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 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도 밝히 알고자 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깨달음과 함께 감동이 있고 결단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조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